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같이 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죄악론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성결함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 혹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이 다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낙원에서 쫓겨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불행, 또 한 사회의 행복과 불행이 죄의 문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결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만연되면 가나안 땅처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을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법리적인 논쟁 혹은 사회 제도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요.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혹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죄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켜가는 것이 사회 제도보다 더 우선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제도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막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죄에 대한 정의예요. 죄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법이란 뜻인데 여기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아노미아 그러면은 법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직역하면 무법이죠. 그래서 아노미아라는 말을 여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NASB나 NIV나 NRSV 같은 성경에는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 무법이죠. 또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에서는 transgression of the law, 율법을, 법을 침범한 것이죠. transgression. 또는 contrary to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란 이런저러한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죄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죄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 내지는 반역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문화시킨 것이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본문의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표적을 빗나간 것.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 단어를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죄 그럴 때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4절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는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범죄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 대신에 반역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행위는 사과 하나를 따먹은 절도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죄를 반역죄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한 것. 에덴 동산의 법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죠. 오늘 내가 저지르는 한두 가지 사소한 것 같은 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불법이고 무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면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없어졌다든지 법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은 정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표준으로서, 삶의 표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자들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란 무엇이냐?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죄가 뭐야? 대한민국 헌법 어긴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점이에요.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눈에 보이게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체로 오셨죠.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실 때에도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중대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없애려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죄를 없애셨는데 죄를 없애는 작업이 두 가지 방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정죄와 형벌에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죄인이 살인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두 가지 사소한 죄 같은 것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나온 죄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전부가 사형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법에도 사형수를 풀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죠. 사면은 국가 원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죽을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자기 죄로 죽을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사면을 받게 됐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풀려났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형벌을 면해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돼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그 결과로 특별 사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죄를 없앤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없앤다는 이 단어가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것, 치워버리는 것,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치워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죄를 치워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없애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여기 멸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존재 자체를 없앴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존재, 마귀는 인류의 시조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서 잠시 활동을 하지만은 다시 결박당하여 영원히 처벌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나 잠깐 놓이는 것이죠. 영원히 처벌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내가 마귀를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처벌받은 것, 정죄당한 것, 처벌받고 있는 우리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형벌을 면하도록 완전히 우리 생애 중에 이 죄로 인한 모든 처벌을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고마운 모습이 좀 보입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주요 업무가 사람들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셔서 그 역할을 못하도록 그래서 제압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신 데 대하여 우리 자신도 거기에 참여자가 돼야죠. 죄를 없애는 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 속의 죄를 제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죄를 없애버리고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전쟁의 진, 패전국, 수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마귀는 전쟁에 졌다. 전쟁엔 졌는데 배틀, 전투는 계속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패전 후에도요, 몇십 년 지나도록 저 태평양 섬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있던 일본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패전병인데 이 마귀가 그 패전국의 병사들이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전쟁, 승전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긴 자들의 진영에 속해 있어요. 승전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패전국 병사들이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죠. 죄를 없애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창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죄를 이긴 자들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는, 죄를 없애는 이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처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의무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뭐 하면 되지? 죄 없애는 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 없애는 일이에요. 예.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과제예요.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죄를 막아내는 방법이에요.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약간 소극적인 태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투는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도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악한 마귀와의 전투, 영적 전투를 얘기하면서 5가지 방어 수단을 얘기하고 1가지 공격 수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방어를 잘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공격으로부터. 토트넘이 또 3대0으로 졌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공격수들이 있는데 수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기본기를 익힐 때에 수비하는 방법부터 익혀야 돼요. 그 수비수를 존중하는 그런 팀이 대부분 강팀들이죠. 수비를 잘하는. 예, 야구도 그래요. 그 알까기 잘하는 팀은 반드시 망해요. 예, 폭투하고. 알까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을 가랭이 사이로 흘려보내 자꾸 수비수가.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요, 죄를 막아내는 비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안전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반복되죠.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 안에 거주하는 것은 전투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삼국지에 봐도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위치 선정이에요. 배수의 진을 칠 거냐, 배산의 진을 칠 거냐, 들판에 있을 거냐, 아니면 계곡에 있을 거냐.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머물 처소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가장 안전한 처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라. 그런데 이 주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여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보고 아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님과 교제를 단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사실 이 말씀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이단자들 있죠. 사도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큰 소리 쳤어요. 우린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 상태에는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 관계에 있는 가장 큰 표식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고 있느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려요. 주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은 결코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주하는 자의 생명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밖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밖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란 지속적으로 죄를 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스스로 가장 영적 지식이 많다고 자랑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결코 구주로 모신 적도 없고 주님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주님과 사귄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주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막아내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를 막아내는 방법은 속지 말라고 해요. 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 미혹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대개 속인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에게 잘 속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잘 속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죠. 그러나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잘 속으니까. 잘 속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파리가 어디에 모입니까? 썩은 음식에 모여요. 이단 사이비에 잘 넘어가는 사람도 그래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정상적인 하나님 교회 생활에는 뒷전이에요. 뭐 성경을 알기 위해서 별 노력도 안 하고 혼자 나름의 신앙을 펼쳐가다가 어느 순간 이단자들에게 빠져들어가요. 내가 마침내 진리를 알았다. 성경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있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였다. 저는 이단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뭘 밤낮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데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마침내 망했다 그 말이죠. 마침내 지옥에 떨어졌도다. 요즘 어떤 이단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예. 하나님 어머니 부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그런 형편없는 이단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7절 상반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런 말씀을 해서요. 계속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의를 행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을 훈련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자, 위조 지폐가 특징이 뭔가 뭐 이런 거를 열심히 가르칠까요? 아니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훈련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지폐들을 열심히 보고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면서 정상적인 화폐들을 아주 익숙하게. 그랬을 때에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금방 알아채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건 재미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방어 훈련을 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지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서서 잘 속는 사람 얘기했죠. 예를 들면은 일확천금을 바란다든지 불로소득을 바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개 사기꾼이 접근해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근데 근면성실한 사람, 나는 일확천금 원치 않아, 땀 흘려 먹고 살지 하면서 올바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사기꾼들이 접근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죄가 접근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들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쉽게 속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마귀의 거주지, 마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요. 마귀가 우리를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마귀 집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소속인데 마귀 집에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죄를 짓는 순간. 죄 짓는 건 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류의 시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하늘에서 쫓겨났고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전 인류가 마귀의 유혹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죄를 없애시는 이 대장정을 완수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잠시라도 내 스스로 죄를 짓고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스스로 마귀의 집을 방문을 해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환영을 하죠. 마귀가 초대도 안 했는데 마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환영합시다. 짝짝짝.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에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죄를 져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사실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건 약간 앞에 있는 요한의 말하고는 좀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와 다른 점은 뭐죠? 마귀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언제나 본질적인 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혹은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그 우리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직감해요. 아, 내가 죄 졌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털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오늘 제가 죄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시는 역사를 위해서,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정죄에서 풀어주시고 유혹하는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거주하면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속지 않는 방법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의로운 삶을 지속하면 속일 기회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되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무수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삶, 오늘도 이 죄와 열심히 싸우시고 죄의 청산 작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부채만 청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하셔서 영적으로 성결한 삶과 은혜로운 삶을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